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사건이 이사야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 대부분 1장 아니면 2장에 나와요. 그죠? 대부분의 선지서는 1장 아니면 2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왜 6장에 나오는가? 그렇다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사야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이사야의 소명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악하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상황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가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그러니까 4명의 왕의 운요아히, 그러니까 4명의 왕이 세워졌을 때에 남유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4명의 왕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740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한 거의 20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멸망 상황을 직접 이사야가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도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실을 그들도 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680년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걸 봐라.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바라보게 되면 100년 남짓, 130년, 140년 남짓해서 남유다 또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뭐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결국 남유다도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를 성경이 그 이사야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2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그 애굽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여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복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합니까? 멸망합니까? 결국 멸망하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 멸망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멸망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죠? 멸망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어도 저들이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멸망을 저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지만 그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지만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죠.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1장 2절로 4절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멸망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 뭐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과 회복과 생명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회복과 생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선택적으로 그 멸망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무엇으로 결정지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사망과 멸망과 저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운명 지워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시면 한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실천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적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나와 있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이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뭐 할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나라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그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선택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2절 말씀 가운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거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열방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들어가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결국 망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48년. 1948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떠돌아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결국 나라가 없다는 건 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라가 없어서 망했는데 그럼에도 구원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전 세계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사장 나라라니까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실 건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생각할 때는 그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겠지, 흘러갈 수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구원은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어질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이스라엘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열방의 구원이 약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영향을 지금 현재에도 그 영향을 받죠. 그죠?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내가 과거에 그 문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뭘 받는다고요?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함을 통해서 나는 멸망할 거다, 나는 멸망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그 포로 생활의 관점이 전혀 달라지게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호세아 11장으로 한번 나오세요. 호세아 11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2절로 7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돌아오는 이가 없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임금이 누가 될 거라고요? 아수르 사람이 될 거라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아수르가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8절로 9절 보세요. 8절로 9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뭐가 아니라고요? 보복이나 공포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향한 진노인가 하면 죄에 대한 진노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관영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되는, 잡혀가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죽이겠다, 그들을 제하여 버리겠다가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죠? 정결케 하심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뭘 주셔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뭘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 속에 나뒹굴고 살고 있는 그 삶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정결케 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그 모든 방편들이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거룩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그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뭘로 다가오는 거죠?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룰 대상들이 승리케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그냥 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정확하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확하게 연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나 재앙의 경고들이 나오죠.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정말 예언을 통하여서 그들을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참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참 좋은 제도가 있죠. 부모들도 잘 쓰고 저도 잘 쓰잖아요. 야, 한 번, 두 번, 내가 두 번은 찾지 몇 번은 못 참아요? 우리 무조건 3-4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전혀 반대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그분을 어디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를 죽여버립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에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분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주님이 살아계셔야 뭔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너무 허무하게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눈을 한번 깜빡거릴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임도 결국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사망이 일을 해요. 그 사망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든 어떤 죽음도 예수님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죽음도 예수님 앞에는 끝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셨습니다. 그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흘려보내신 거예요? 생명을 흘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선택을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선택을 한 거죠. 그 사망은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지위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함을 통하여서 현재까지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법칙입니까? 도덕과 윤리, 인과의 법칙이죠.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당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서 현재 내가 그 열매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고통과 고난 속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100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가 너무 커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그와 같은 일을 내가 하지 않았으면, 그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선택한 멸망을 뭘로 봤습니까? 결과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의 탁월함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보셔야 돼요.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인과 율의 관계가, 인과 율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현재 내가 그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원인 제공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네가 잘못했을 때라도 그것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라, 버텨라, 믿음을 가지라.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사야의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죠.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죠. 그렇게 잘못 죽인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셨는가 하면 구원을 만들어내셨어요. 생명을 만들어내셨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의 잘못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회복과 생명을 만들어내신다면 너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얼마나 굉장한 은혜와 축복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흘러가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과거에 우리가 행하였던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 실패의 열매를 오늘 먹고 사는 것, 그거 우리에게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호덕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그만큼 준비시키고 우리를 그만큼 성장시킬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느라고 금식하지 마세요. 지나간 실패를 곱씹으면서 지나간 실패 위에 여러분들의 자책과 현실적 그 비참함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 깨우침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면 비록 그 과거의 실패가 오늘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친밀함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서 현재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삶 속에 자책과 원망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큰 회복을, 얼마나 큰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회복을 만들어내시고 구원을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번 회개하고 끝내면 돼요. 거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과의 그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발목을 잡고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들어갈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뭘 만들어내실까요? 생명과 구원과 회복과 번성함을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이방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요? 풍성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이방의 구원의 풍성함을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구원이 흘러갔어요? 안 흘러갔어요? 흘러갔죠. 이방의 구원이 흘러갔는데 그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흘러갔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의 구원이 흘러간 것처럼 성경이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이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얻고 회복과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그 은혜의 역사가 흘러갔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크게 넘치고 얼마나 더 크게 흘러갔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함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에 성공을 했다면 도대체 그 이방인들이 받게 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더했겠느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실패를 해서 이방이 지금 연봉 10억밖에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 10억 적습니까? 연봉 10억이면 평생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성공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성공을 했다면 이방이 연봉을 얼마나 받아요? 연봉을 1조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방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는데도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순종하게 되면 이들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겠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지배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과 방식은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천만의 말씀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꿔내시겠다고요? 생명과 구원으로 바꿔내시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은 짧게 하세요. 자책은 짧게.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십시오. 오늘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그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와 그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는지를 맛보고 경험하시라고. 과거에 발목 잡혀 살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고요?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고요? 날마다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막 호덕이다가 다시 현실에 와서 회개하고 또 과거로 갔다가 현실로 왔다가 과거로 갔다가 현실로 갔다가 미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씻고 벗고 그걸 날마다 반복하다가 보니까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에 야, 너 뭐 하다가 왔어? 예, 주님 씻고 벗고 하다 왔습니다. 너는 그거밖에 못했냐?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사야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한 결과물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나는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시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도와여 주신다고요? 더 큰 생명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큰 위로가 됐거든요. 아,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은 현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그 원인을 생명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도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흘러갔다면 그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게 되나.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가 오늘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오늘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덮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런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역사가 마음껏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현재의 오늘 그 주님은 그것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바꿔내실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혜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혜택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에도 이방에게 구원이 넘쳤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순종함과 이제는 우리의 엎드림과 이제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그 풍성함의 역사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이제는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비전으로 삼고 세상 속에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십시다.